아멘. 만돌림 연주대와 호산나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바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나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운과 재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해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싸움으로 자기 희생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깊이와 농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는가, 그 시도하는 노력을 보면 이분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구나, 얼마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신다고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나를 참석시키셔서, 나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참여시키셔서 나를 이끌고 가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참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세와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모든 초점은 그래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모든 해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도 우리의 삶에서 조금 당혹스럽거나 위급하거나 긴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시고 잠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다급하여져서 다시 나의 경험과 내 지인들과 나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긴급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 자세가 매우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나의 굳은 믿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시선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해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할 때 인간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버티고 또한 그렇지 못하고는 그 문제의 크기나 환경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인간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넘지 못하고는 사실 그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유무,
의미의 부재에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를 때에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분명성, 또한 사역의 확신성 등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고통을 견딜 수가 있지만,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경험케 하셨는지, 왜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는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해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낙심할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생의 해석의 문제에서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맡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해석으로 삶을 해석했기에 그의 삶의 마무리에 오늘 제목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요셉이 정말 누명을 씌워서 옥중에 갇혔을 때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 두 번째는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든 해석, 모든 답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상황과 사건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총리가 돼서 인생을 결말하는 그 순간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다급하고 내가 불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인생의 해석권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와 다르게 인간의 삶을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혹은 왜곡과 곡해로 인생을 해석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흔들리고 변화에 들어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왜곡하고 고민하고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아주 당황스러운 말들을 해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인 중심의 해석은 불안과 초조를 유발하며 순간을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15절, 50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고 따르던 혹은
그들이 해석하기를 요셉으로부터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그 아버지의 죽음을 보자마자 이들은 당혹하고 떨며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죠? 혹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요셉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인들에게 팔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혹시나 그 악을 나에게 갚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게, 내 자손들에게 끼치지 않을까? 혹시나 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 두려움으로 더 이상한 해석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제 죽은 야곱의 이야기, 입을 빌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요셉에게 구걸하는 이 비참한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50장의 전에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 이제 내가 상황이 역전됐으니까, 당신들보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당신들은 파리 목숨이야. 이제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당신들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들에게 자신을 처음 공개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 밝힐 때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악한 본성의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함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혹시나 나의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어떤 묘수로 삶의 역경들을 핑계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는 어떠함으로 넘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아닌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으로 상황만 넘겨보자라는 식으로 우리 인생이 혹여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권과 그 해석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더욱 맡기시는 우리 중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들이 말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 봐도 야곱이 그 형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너네 목숨을 좀 구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그 모든 형제들과 요셉과 베냐민까지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해석이 되지 않으면 형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단지 이 순간만 돌파하자, 그것이 오히려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말로 상황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고 형들 앞에서
또 타국의 총리의 입장에서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위치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9장 8절에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였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해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상황에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당황스러움과 어려움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던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40장 8절에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해석은, 모든 뜻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가정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신혼가정들에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배필을 사랑하면 그것은 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한 배움과 나의 마음의 풍성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 그리고 가치와 나의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되고 용납도 되고 감사도 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삶은 그것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그리고 21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을 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단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답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거짓말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형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구걸하는 형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말을 믿고 그 형들에게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심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대처하고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마음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당신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마음 얼마나 아팠겠어. 그렇게까지 나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당신도 얼마나 고민했겠어. 당신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 라는 말로 그 사람의 깊은 상처까지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에 따라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단순한 기지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인생을 더 귀한 곳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죠? 선을 이루니라.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이 선은요, 단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억울함, 분노, 낙심,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대는 우리의 어려움과 기쁨 그리고 아픔과 슬픔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풍성함, 내가 조금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깊이가 다른 선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패배자인 것 같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 땅에서 2026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는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진 것 같이 보였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힘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역시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상황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와 그 말도 안 되는 누명과 또 옥중에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2년여간 깜깜무소식일 때 그 낙심함과 힘듦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는 그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설교를 제가 앞으로 한 40년 정도 뒤에 이 목회 여정을 끝낼 때쯤, 혹은 인간적 종말을 맞이할 때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